네, 코로나가 좀 잠잠하게 되고 있었는데 영생교 승리재단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제가 집으로 가면서 이금희의 사랑하는 밤, 사랑하는 날, 이금희가 TBS 6시에 계속 앵커를 하는데 이금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우리가 200명대, 100명대로 가서 구정을 좀 잘 세우려고 했는데 다시 400명대로 올라갔다고. 근데 괜히 이금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찔리면서 이게 다 또 거기는 이단인데 영생교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이단인지 정통인지 그거 요즘에 구별 안 합니다. 다 그냥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법당에서나 성당에서는 별로 집단 감염이 안 일어나는데 이건 유독 개신교는 뭐 신천지 영생교 이렇게 같이 지금 가는 입장이어서 대단히 마음이 불편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서를 정말 너무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제 눈이 열렸는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 서두에 지난주 주일날도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어렵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본문도 좀 어려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극단법, 과장법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얘기하지 않냐고 좀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오늘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씀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좀 과격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은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쟁을 하게 하려 함이다. 평화의 주님께서 내가 평화,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절에 이 시대를 너희가 분간을 못하냐? 천지 기상은 분간하면서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분간을 못하느냐?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불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분쟁을 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씀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력, 이 세 가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 제가 4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나 집에 불이 붙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을 던졌어요. 불덩어리가 붙어버려요. 몸에 불덩어리가 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미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막 움직일 겁니다. 몸에는 불이 붙기가 보통 어렵지만 어떤 경우 옷에 불이 붙는 경우 그러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땅에다가 비비기도 하고 막 물속에 자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불을 끄려고 애를 쓰겠죠. 일단 몸이나 옷에 불이 붙으면 난리가 납니다. 집에 불이 붙으면 모든 힘을 다해서 불을 꺼야 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획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그 불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이 불을 못 보거나 아니면 불이 뭔지 전혀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거나 그런 외에는 불이 붙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시대를 왜 분간을 못하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불의 혀같이 내려오셨거든요. 복음은 불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는 거를 제자들에게 아주 기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간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가치관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밤,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들이 격렬히 논쟁한 것이 우리 중에 누가 어떠민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왕이 되신다. 이 확신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체포되실 때까지 12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체포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일 생각 안 나십니까? 그 자기 단도를 빼가지고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한번 때리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체포되셨을 때 정말 12 제자들은 놀라고 실망하고 도망갈 수밖에, 메시아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하시고 와보면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딴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딱 정리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을 받는다.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할 때 듀나미스거든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거든요. 120명이 성령을 기다렸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예수님께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셨고 모세에게 임하셨고, 구약은 되게 간헐적으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또 떠나셔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시간은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까지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헌신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하셨구나.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다. 내가 목자를 하고 싶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와 아무 관계없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어. 내가 드라마 바이블 통독을 해야 되겠어.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우리의 육체적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싫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모두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을 하죠. 성령을 보내리라.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10일간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때 되면 보내실 건데 왜 기도해? 이거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막 불길이 막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마치 태풍이 부는 것 같고 불이 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령이 오시는 그 어떤 신현입니다. 신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리아의 몸속으로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것으로 오시는 거지만, 성령이 오실 때는 좀 다이나믹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천한 만민이 예수님 오신, 각인이 그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역적으로 한국에 오시거나 뭐 미국에 오시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두가 그걸 보고 얼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역사가 오시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과 함께. 그런데 그 불같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120명이. 예수님이 불을 던졌는데
불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120명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50일 전에 베드로가 계집종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던 그때의 50일 후입니다. 2달도 안 된 거예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되어버렸을까?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120명이 모두 가서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후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난 수요일이던가요? 우리 너희에게 구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막 외치면 다른 기도는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을 기도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베드로 안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빌라도가 있고 헤롯이 있고 50일 전에 그렇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12명, 120명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거리로 그렇게 쏟아져 나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냐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엄청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 불얘기가 또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상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그냥 가서 자기들 농사 짓고 살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셋이 걸어가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좀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변형될까요? 좀 더 낫게 변형될까요? 기대를 하셔야 돼요. 나는 부활하면 좀 훨씬 더 멋있게 변형된다. 서로 잘 알아볼 수 없다. 성경을 많이 해도 마지막 날 주님이 알아보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찌그러졌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쫙 펴지면서 매우 균형 잡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제자가 모르고 그냥 셋이 쭉 걸어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픈 빛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이 두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서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 메시아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상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쭉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딱 풀어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풀어주시니까 그러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둘이 가면서 뭐라고 쉐어링했습니까? 야, 저분이 예수님인가? 부활하셨나? 저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영어로 하면 burning heart라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120명이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역사 이전,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증언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냉랭해질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냉랭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그 제일 가운데 그 미지근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그냥 냉랭한 거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뜨거워집니다. 뭐가 뜨거워지는가?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나, 이것이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져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일 일이 뭐가 걱정이 돼? 이런 생각이 가만히 있어서 성령의 역사만 생각을 해도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버려요. 불이 붙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분쟁은 뭐냐? 분쟁을 읽어볼까요? 분쟁. 이게 이제 충격적인데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5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울 것이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울 것이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울 것이요. 우리 한국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분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콩가루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싸울 수가 있는가요? 이 불과 분쟁은 무슨 뜻이 있는가? 불이 붙으면, 복음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람이 옛 습관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옛 습관, 내 속엔 옛 습관과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볼 때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게 그 긍휼을 베풀고 치유를 해주고 그랬는데 단 한 그룹과는 정말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게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들, 서기관들. 이들하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말을 누구도 한번 했냐면 모세도 했어요. 모세가 민수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으뜸이다 라는 말을 모세가 했어요. 희한하죠.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말하여 이르되. 요한이 그랬어요. 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했고 진짜 온유하신 분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한 번도 온유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심하게 날카롭게 격렬하게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얘기할 정도로 날카롭게 얘기했어요. 화했을진저. 이걸 7번 연속 거듭했습니다. 화했을진저. 이거는 너희들 저주받았다. 너희 신앙은 외식 덩어리다.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이라는 건 페인트 칠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게 얘기했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와서 다 낭떠러져 다 죽는다. 지옥에서 지옥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도 들어간다. 너희들은 낡은 가죽부대다. 새 포도주하고는 낡은 가죽부대하고는 상극이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담지도 못한다. 그러면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복음과 외식은 지난주도 제가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복음과 외식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처럼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충돌을 해버려. 다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의 외식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예수님께 따지러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계속해서 딴지를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온전히 신앙생활의 핵심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올 때 막 꾸미고 막 정신없이 막 꾸미고 그래서 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올 때 옷을 제일 멋있게 입었는가 막 이런 거 보고 제가 어떤 자매한테 얘기 들었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 왔을 때 좋은 게 뭐였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하늘문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옷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죠.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옷을 입고 가면 좀 후줄근한 옷을 입고 가면 너무 창피하고 수군거려가지고 너무 옷 입고 갈 때마다 주일날 때마다 어려웠다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진짜 뭐 옷을 저는 이제 핫팬츠나 뭐 슬리퍼나 이런 것을 신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옷을 뭐 시장에서 샀든 백화점에서 샀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지 막 명품을 입고 예배 드리러 오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갈 때 우리 자매들이 막 서로 옷을 막 내가 어떤 패션으로 입고 가야 꿀리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파장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겁니다. 겉모습에 엄청 신경을 써요. 오늘 교회 가는데 내 패션이 어떤가? 그건 주님께서 보실 때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겉만 번지르르게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님이 이걸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핵심 뭡니까? 겉이 아닙니다. 물론 겉을 무슨 뭐 이렇게 더럽게 입고 다니자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속이에요. 속. 우리의 내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10년 다닌 만큼 내면이 변화된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외식인 거예요. 겉만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장로 떨어지면 교회 나가고 뭐 다른 교회가 또 장로 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그 장로 되고 성직 매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의 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속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눈에 들보가 큰 들보가 박혀 있는데 왜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냐. 너희 눈을 봐라. 들보가 큰 들보가 박혀 있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아마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는 왜 우리만 보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상극입니다. 상극. 근데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예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예수 믿기 전에 그거를 막 성찰하고 막 살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다 겉모습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뭐 어느 고향 사람이며 뭐 내가 몇 평짜리 집을 짓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제가 그거. 너는 지금 몇 평이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만나면 몇 평이냐? 뭐 무슨 아파트야? 이렇게 물어보고 LH 산다면 우리 엄마가 같이 놀지 말라 그랬어. 부모들의 가치관이 다 겉입니다. 겉. 우리 형제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자동차. 자동차는 탈 것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가오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내가 모닝을 타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에쿠스를 타고 다닐 것인가? 호텔에 가면 바로 차이가 나버립니다. 호텔 그 앞에 계시는 분들이 모닝이나 뭐 이렇게 승합차 들어오면 굉장히 막 처절하게 쫓아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외식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내 외식 중심의 삶, 내가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삶과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속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 속에 관심을 가지는 이것과 우리는 격렬하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려 서로 싸운다. 격렬히 싸워요.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매우 힘쓰지 않으면 이번 주일 설교가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쓰지 않으면 근데 놀라운 것도요. 이번 주일 설교 본문도 정말 토요일 본문인데 제가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놀란 게 이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질문하고 대답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소수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문이 닫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길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쳤는데 안에서 냉철하게 냉엄하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디서 왔니? 나는 도대체 너희를 알 수가 없다.
이번 주일에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충격적입니다. 구원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티켓을 하나 따고 뭐 갖고 있으면 언제든 입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격렬히 싸워요, 격렬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만물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보다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비추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습이 훨씬 더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속에서 올라오는지, 이것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종노릇 하고 싶고, 바로의 노예로 있었을 때 부추, 마늘, 고기 먹었던 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다시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쟁을 하는가? 한 집에서 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옛 가치관과 싸움이 시작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구약의 역사는 계속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랬어요. 이거 케렘입니다. 케렘은 한 놈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해야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한다. 사울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 아말렉 족속의 짐승들하고 아말렉 왕도 살려놨죠. 그래서 사울이 왕에서 바로 폐위된 이유가 그거예요. 멸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멸하기 아까운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블레셋을 멸하라 그랬는데 블레셋의 여자들 들릴라한테 결국 집 앞폭에 들어가 마지막에 블레셋을 몇 명 죽였지만 그 블레셋을 멸해야 되는 미션은 삼손이 해결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삼손이 그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고 죽는 거, 그걸 삼손의 자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블레셋을 누가 멸합니까? 다윗이 멸합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 왕이 블레셋을 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거룩한 가나안 땅 거룩한 땅으로 만듭니다. 이 모든 전쟁이 엄청 나옵니다. 아말렉 전쟁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막 손 들고 있고 밑에 그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가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 올리면 아말렉이 지고 막 이 모든 전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약 이건 영적 전쟁인데 우리 속에 옛사람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말한다. 무슨 뭐 인도나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뭐 아프가니스탄의 신전에 들어가 찬송가하고 막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인터컵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불당 뭐 법당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찬송하고 막 이게 영적 전쟁인 줄 알고 맨날 절간마다 다니면서 막 찬송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싸운 거고,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과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갈 때, 예수님이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모욕을 받으면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크다.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영적 전쟁,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걸 가지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약한 영들과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근데 그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을 지금 분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다. 그러면 뭐 돈 갖고 뭐 집 문서 갖고 싸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옛 가치관, 예를 들어서 조상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아버지 저는 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 집이 대대로 뭐 뇌물을 바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막 대기업 회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게 물려받으려면 계속 얘도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뭐 이상한 자리에 가서 합석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 회장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노발대발 하시겠어요. 이 자식 내 집에서 나가 뭐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이런 그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옛 모습을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왔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냥 옛사람의 가치관대로 그냥 사는 거는 그게 무슨 화평이냐. 이 세대의 가치관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안디옥 교회로 택하셨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각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막 세워졌는데요. 그 사람들 AD 40년경 50년, 60년 그때부터 핍박이 막 시작되고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그럴 때 이 3세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4세기가 그러니까 300년이 지났을 때 5천 명 정도 처음에 베드로 설교 듣고 3천 명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뭐 100명 정도 있었고 하여간 4천 명 정도 되던 그 인구가 500만 정도로 늘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는 귀족들도 있었고 황실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콘스탄틴은 이미 크리스찬이었고 어머니로 인하여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제라고 합니다. 그때는 황제 밑에 부제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신앙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로마 황제가 됐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 하고 칙령을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없어진 그 때까지 아주 격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때 이 복음을 깨트리고 이 진입을 막으려는 엄청난 로마 권세가 있었고 그래서 뭐 로마 시를 크리스찬들이 불을 내가지고 그랬다고 네로가 자기가 불을 내고 이런 약간 관계가 있었어요. 네로는. 그래서 약간 예술적인 그 감각이 많았는데 그게 약간 관계하고 섞여가지고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내가 내 몸에서 씨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불을 내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불을 냈다. 그래가지고 잡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 막 순교 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의 성도들이 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은 헬라인이기도 하고 로마인이기도 하고요. 남자가 여자가 차별이 없고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하나며 이런 것들은 정말 혁명적이고 획기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을 읽고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노예들을 내가 함부로 짐짝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크리스찬 상전들이 노예를 형제처럼 한 식탁에서 먹는 이 혁명적인 일이 나버렸다는 거. 어떻게 저놈들하고 내가 식탁에서 같이 먹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세리 창녀들하고 함께 식탁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그냥 있는 그대로 환대.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그 문화.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똑같이 입었는데
노예라고 그래서 차별하고 하지 말자. 크리스찬 상전들아, 노예들을 대할 때 형제로 대해라.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그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그 빌레몬 그 상전에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개종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 사도님, 사실 제가 그 주인 빌레몬 그 상전에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수를 믿었네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겠습니까? 너 회개했으면 주인 상전에 돌아가야지.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돼. 제가 돌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전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빌레몬 크리스찬이다. 너도 크리스찬이고 빌레몬도 크리스찬이다.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편지 써줄게. 너 가라. 그래서 빌레몬서를 써준 겁니다. 함께 형제된 빌레몬에게 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오네시모 회개했다. 그러니까 가서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그 주인한테 갔을 때 무슨 일이 났겠습니까?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껴안아주고 형제가 같이 대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쫙 퍼지는 거죠. 귀족들 사이에. 와, 저 빌레몬 저 뭐야 저 사람. 그리고 노예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저 오네시모 저 미친 거 아니야? 도망갔는데 다시 주인한테 돌아와 가지고 그것을 자백하고,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태평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막 충격을 받는 거죠. 로마 사회에. 차별이 없었어요. 환대를 하고요. 저는 이것을 21세기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하늘목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엄청 차별이 심합니다. 20평, 30평, 40평 집으로 차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로 차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차별이 되고요. 학력으로 차별이 되고요. 뭐 계약직 그 고용을 어떻게 했는가 해도 차별이 엄청 심하고요. 제럴드 시처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얘기했는데 회복력 있는 신앙, 그거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독서를 포기했는데 신학생들은 진짜 읽으면 좋겠더라고요.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풀어놓은 책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 서적이 아니고서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고 조금 성경을 알고 좀 성숙한 평신도들은 읽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제가 필독서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젠가는 내놓을 생각이에요. 제럴드 시처 하나님의 뜻으로 유명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쓸 때는 아직 상처가 회복이 안 돼가지고 나는 신학책은 못 쓸 것 같다.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뭐 딸도 죽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고통에서 다 그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썼어요. 그 명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동료가 당신은 원래 신학자 아니냐. 근데 이런 그 일반 대중적 하나님의 뜻 정도의 책만 쓰기에는 당신 너무 아깝다. 당신의 지금 이 신학의 이 엄청난 거를 그런 대중적인 책만 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쉬운 책만 쓰지 말고 조금 어려운 책도, 전문적인 서적도 좀 써라. 근데 너무너무 주저주저 하다가 그 크리스찬 동료 형제들이 강력한 응원을 받아 쓴 책이 회복력 있는 신앙이에요. 이 책의 첫 챕터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AD 1세기에는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거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두 문화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나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안 믿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 같은 그런 칼로 총으로 권력을 가진 팍스 로마나의 그런 자부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강한 것만 사랑하고 약한 것이나 뭐 긍휼, 온유 이런 것은 그 품성이 아닙니다. 강력해서 잔혹하게 약한 자를 짓밟아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팍스 로마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막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막 환대하고 장녀들도 그 모임에 와가지고 기뻐하고 세리들도 기뻐하고 이것을 그들은 뭐라 그러냐 제3의 종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3의 종족. 근데 자기는 제3의 종족이라는 그 용어보다 the third way 제3의 길이었다. 유대인의 길도 아니고 로마인의 길도 아니고 크리스찬의 길은 제3의 길이었는데 굉장히 혁신적이고 독특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봐도 이거는 뭐지? 이 그룹은 뭐지? 이 교회예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바울서신 이것들을 마음속에 저장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그룹을 보고 로마인들도 이거 뭐야? 이거 보지도 못한 어떻게 저 노예들을 끌어안아갖고 같이 한 식당에서 먹을 수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불어나고 아무리 죽여도 불어나고 신기한 거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고 뭐 그러니까 막 주인이 막 노예들을 막 발 씻어주고 막 남편이 아내 발 씻어주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발을 씻어주고 막 이러니까 이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복음이 퍼져버린 거예요. 계속 로마 제국으로. 이 새로운 가치관, 이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이것을 이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함께 새 것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새 것이 왔는데 아직 옛 것을 붙들고 있냐.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와버린 것 너희가 모르냐. 분쟁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분간,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니 분간을 뭐라고 했는가 봤더니 해석, 인터프리트. 이 시대를 해석하라는 해석.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 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유대인 같이도 살지 않고 로마인 같이도 살지 않아. 이 두 가지 모델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새로 생겨버려요. 이 시대. 엄청난 거죠. 외식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환대와 온유함과 긍휼함이 있는 멋진 매력적인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좀 다시 꽃이 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문교 성도들이 이 혁명적인 변화, 복음에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고 내가 받은 이 불을 누군가에게 막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일들, 예수의 능력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들이 자기 옛 습관과 싸우는 분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다시 교회는 저는 한국 교회가 전체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하늘문교회는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요거 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제가 이거 그 제3의 종족 이게 묵상하다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다 모습이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서 저는 그냥 1세기의 크리스천들이 모여갖고 이 찬송을 불렀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일으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은 우리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의 핏공로로 살려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너는 의인이라 하시고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불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이 임하여 그냥 앉아있지 않고 우리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하는 120명 사람들처럼 에이딜세계 크리스찬들처럼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옛 가치관과 새 가치관이 싸우고 분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끊임없이 있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소욕이 생겨 옛습관,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역사들을 무찌르고 예수의 능력으로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깨달은 마음, 불같은 뜨거운 마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처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여 인생의 절망과 허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제3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리하여 저들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남은 인생을 그리고 이번 명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